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실 때에 비유로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또 비유로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셔서 자신을 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는 과거에 저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갈 때에 그처럼 필요했던 요소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피로를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서는 광야에서 그처럼 구하기 힘든 양식,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하늘 양식 만나를 말씀하시며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물이 귀한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바위, 그래서 자신이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반석으로 표현하셨고, 그리고 오늘 8장 12절에서는 광야에 어둠이 내리면 캄캄한 밤을 비추고 추운 밤을 저들을 보호하였던 불기둥, 즉 빛으로 자신을 또한 표현하셨습니다. 성경 본문 8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찾아가셔서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초막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그 초막절 시작할 때에 황금으로 만든 7가지 촛대 위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맞춰지게 되면 이제 그 불을 전부 껐어요. 초막절이 맞춰지고 절기가 끝나는 날 이 불이 끄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저들에게 외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극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빛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은 자주 말씀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표현을 하므로 생명은 빛, 빛은 생명.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빛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회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회심의 계기의 본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과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에 의하여 그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될 정도로 강한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웠던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광명의 빛을 그가 찾게 되었을 때 저는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빛의 아들같이 행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빛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복음의 진수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대단한 찬사인데요, 또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참 대단한 찬사죠.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부터 낳을 때부터 빛의 자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빛으로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비로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의 이름이 대광입니다. 대광. 해석을 하면 큰 빛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큰 빛,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는 지금도 그 학교 목사님의 기도 구절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기도를 했어요. 장차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큰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침에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 목요일 아침에 되면 영락없이 드려지는 체프를 통해서 그 학교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장차 이 어둠을 비추는 큰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분이 은퇴를 하신 후에 네팔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장장 40일 동안,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동거동락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그 기도의 구절, 큰 빛의 아들을 말씀하시며 또다시 그 구절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빛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빛이 중요한 것은, 이 빛은 어둠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어둠을 타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 또는 거짓과 부패와 위선과 속임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둠이라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의 세력,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어떠합니까?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 더욱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선교지에서는 더욱 그렇죠. 타락한 정부 공무원들을 만나 일을 처리해야 하는 선교지에서는 자칫 방심하다가는 흘러가는 그 세상의 물결에 그저 휩쓸려 떠내려가고 마는 그와 같은 유혹, 어려움이 자주 임합니다. 그 가운데서 거룩을 유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등대 위에 등불이 캄캄한 밤바다를 비춥니다. 항해하는 배들은 그 등대의 불을 바라보면서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언정 이 빛의 자녀의 사명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야, 저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와 같은 빛의 자녀의 사명 다 감당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 변호사가 있었어요. 드문 일이에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법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된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인기가 없어요. 왜 인기가 없는가? 뭐 크리스찬들이 소수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또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 있지요. 그런가 하면 선교사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니 이분이 맡은 일은 일반 변호사들보다 시간이 너무 더디게 걸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면 2달에 끝날 일을 때로는 4달, 때로는 6달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그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크리스천 선교사들이 많은데,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일을 당신에게 맡기지 않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일이 더디다고 맡기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저가 일을 처리할 때 시간이 더디는 이유가 있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변호사들은 이 정부 관리들, 요원들과 만나면서 뒷돈 거래를 해요. 그러니 일을 빨리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양심의 꺼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지곧대로 하다 보니까 일이 더디 걸리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양심의 찔림이 왔습니다. 나는 그런 때는 혹시 없었는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비즈니스 비자 사업장을 열면서 일부러 그에게 저의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았어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길래 그러한가 하고 보니까 보통 2달에서 3달이면 끝나는 일인데 4달이 가도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한편으로 그냥 믿지 않는 변호사한테 맡길 걸, 잠깐이지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5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 비즈니스 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때 저는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겠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처럼 세상의 일들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상식적인 모습이 되어 그렇게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때로는 그와 같은 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굽히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모습은 물론 헌신이요, 손해요, 시간도 손해요, 물질도 손해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쉽지 않지만 옳은 길로 가는 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참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바라보고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만 족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야 하며 그 빛을 믿어야 하며 우리는 그 빛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팔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에 한국의 한 교회에서 저희 학교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쓰던 중고 컴퓨터 5대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사람이 들어올 때 들고 들어오면 좋았을 텐데 에어카고, 이른바 공항 그 창고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이제 뭐 세금 내는 거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빼내야 되는데, 가서 보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먼저는 그 물건들을 보더니 이것은 우리나라에 반입될 수가 없다. 무슨 말인가 들으니까 왜 산업 쓰레기를 우리나라에 보냈냐 그거예요. 그래서 중고 물품은 우리나라가 안 받으니까 받을 수 없으니 한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게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방법이 있기는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환경청에서 이것이 산업 쓰레기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받아낼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 환경청에서 이것이 산업 쓰레기가 아니고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물건으로 승인을 해주면 이 물건은 새 것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할 때 약 350만 원 정도를 내야 이 5대 컴퓨터를 빼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헐! 제가 그 상황에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새 것도 아닌데 새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세금을 그렇게 폭탄 세금을 먹이는 걸 어떻게 그거를 제가 받아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 답답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 지방교육청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환경청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세무청을 통해서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하면은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이 기간이 너무 길게 걸리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주일날 한인교회에 갔습니다. 거기 한인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 광고를 했죠. 제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 혹시 컴퓨터를 이렇게 쉽게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리 와보라고 그래. 그래서 갔더니 말씀을 하는데 결론은 다 똑같아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 세관원들에게 돈을 조금 이렇게 주면 돼요. 2번째, 그 컴퓨터 5대 중에서 1대나 2대를 이렇게 주면 3대 정도는 빼낼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다를 바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것을 어떻게 빼낼까 하고 알아보니까 대사관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인정을 해주면
그리고 그것을 이 세관에게 보내면 또 나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이 물건은 대사관으로 온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래요. 너무 답답했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그 방법,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한 4달 정도 걸릴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 과정 할 때에 거기에 검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인을 한번 받을 때마다 적당량의 돈을 좀 줘야 사인도 해주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거치면 한 4개월 정도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확실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이 카고 여전히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보관료가 만만치 않을 테니까 그거는 각오하고 진행을 하시라고 그래요. 이게 거의 협박 수준이죠. 너무나 답답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있었던 지켜보던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요. 그러더니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래서 뭐냐 했더니 나에게 1,000불 정도만 주면 오늘 당장이라도 이걸 빼줄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부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뻔한 거지. 제가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그 세관들은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사람을 써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하느냐고 쫓아다니다가 사람 만나다가 제가 지쳤어요. 한 달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직원에게 맡기게 되었는데요, 이래저래 시간이 가면서 무려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찾게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얼마 들었느냐, 채 200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수입 인지라고 하는 거 그거 받아서 붙이는 그 비용밖에 들지 아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와 같은 일을 마쳤을 때 저의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연정아, 잘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 말대로 정말 속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이 땅에 어둠이 조금이라도 물러갈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당연히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실천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빛이 되시고 우리도 빛의 모습으로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찾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인데요,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심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성경 본문 내용으로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자신을 세상의 빛, 즉 세상의 구원자로 말씀하시는 예수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 증언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누가 그러더냐? 누가 너를 구세주라고 말을 하더냐? 누가 너를 보증하느냐? 누가 너의 증인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나도 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증언하신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증언하셨죠.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그 물가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져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들은 자들이,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신성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각종 질병 갇힌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셨습니다. 문둥병 걸린 자, 혈류병 걸린 여인과 안진뱅이와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깨끗이 고치셨습니다. 긍휼이 많으셔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 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까지도 제어하셨습니다. 성난 파도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었어요. 죽은 지 여러 날이 되어 무덤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나자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사망에 쏘는 것이 물러가고 나자로가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 있을 때마다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때에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구세주 되심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데,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증언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백성됨을, 예수 믿는 자임을 누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그와 같은 질문을 우리 마음에 할 수 있어야 돼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됨을 증언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생업의 현장, 사회에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받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가 됨을 증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교훈을 찾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아멘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때, 이 때는 아직도 남은 사명이 있는 예수님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때. 오늘 성경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먼저 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 가장 거룩한 장소, 그래서 저들이 가장 귀히 여겼던 장소 아니었겠습니까? 최고로 거룩한 곳, 수많은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활보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감히 저들의 생각과 상치되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장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협 속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헌금함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헌금함 앞에서라고 하는 이곳은 또 다른 말로 여인들의 뜰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자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 모든 곳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는 아니했습니다. 헌금함이 있는 곳, 그곳에는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장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장 가까운 곳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의 최고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믿음에 상치되는 가르침을 할 때에 저들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위험한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는 여전히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들이 잡아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잡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는 우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풍토병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산당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아랍 중동권에서는 테러리스트의 위협들이 있는데, 그런데 주의 선교사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바로 저들의 그와 같은 위협을 누르시고 제어하시고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명이 보존이 되고 여전히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가진 자 주님께서 그 생명도 보호하시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생명의 연한을 연장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몸이 연약하고 아플 때, 주여, 내가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권사님은 얼마나 기도가 뜨거우신지 몰라요. 남편 되신 분은 한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이신데 60대 초반이 되십니다. 과거 이분은 인천공항과 영종대교의 감리를 책임지고 맡으셨던 유식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곳에 직원으로 수고하셨는데, 지금은 이곳에 CEO로 섬기고 있습니다. 1년에 거의 6개월 이상을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지금도 활발히 움직이고 계신데, 남미, 동남아시아, 유럽 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까지 들어가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하시는 일이 항만, 부두, 교량, 공항 감리하는 일로 다니는 분이에요. 제가 사역했던 네팔에 카트만두에 오셨던 이분은 룸비니 공항에 감리하는 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과 이 장로님을 함께 뵐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은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는 그 나라의 이 고위 관리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들에게도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시고, 이처럼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참 대단한 분이시다 제가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5년 전 일입니다. 12월 어느 날 아프리카 케냐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못 되어 아프리카에서 회사로 연락이 오게 되었는데, 이 장로님이 응급수술을 받은 상태이고 너무나 위급한 상태, 위중한 상태니 빨리 날라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식이 왔어요. 너무나 놀란 권사님은 이 남편 회사의 부사장과 함께 이 아프리카 케냐로 날아가게 됐습니다. 가보니 이 병원이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1시간 20분이나 되는 거리에 한 섬으로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곳 병원에 인도되어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세상에 중환자실에 남편이 누워있고 의식은 없고 산소 마스크가 끼워져 있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퉁퉁 부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 그리고 얼굴빛은 이미 꺼멓게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이 링거르 주사 바늘이 꽂혀져 있고 그 기계들은 삐삐삐삐 소리를 내면서 마치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소리.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전히 남편의 배가 개복 수술한 이후에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속은 꼬맸는데 여차하면 다시금 재수술할지 모르니까 겉에 부분은 그냥 열어놓은 것이, 땅이 무너지고 옥장이 무너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권사님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의 얘기를 들어본 즉 저가 호텔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들어와 검사를 해보니 이 대장이 서로 꼬이고 터져서 이미 온몸으로 감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수술을 하고 개복을 하고 꼬이고 썩어가는 장들을 잘라 제거하였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균에 감염이 되어 살아있는 부분은
폐와 심장과 간만 염증이 퍼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함께 간 부사장이 의사의 소견을 듣고 오더니 하는 말이, 깨어나지 못하면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권사님은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미리 보여주셨던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프리카 케냐로 출장을 가기 전날 밤에 권사님은 잊지 못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웬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온몸은 마르고 정신을 잃었는데 이 부인 앞에 팽개치다시피 탁 놓았는데, 그리고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수술을 받았는데 가망이 없으니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망가듯이 사라져버리고만 그 꿈을 꾸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어요. 남편은 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저가 꿈속에서 마지막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남편은 사명을 감당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을 이 남편에게 해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출장 잘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실을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금요 기도에 마치고 나면 밤새도록 철회하는 기도 부대가 있어요.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출장 기간 동안 기도하는. 그런데 이와 같은 소식을 저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죽어가는 남편 앞에서 그 꿈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그러면서 의사는 그렇게 말을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신다, 담대한 믿음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루가 지나도 깨어나지 않아요. 이틀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아요. 3일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일이 되던 날에 남편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급속도로 호전이 되었고 나이로비로 후송되었고, 거기서 다시금 수술을 받고 청비를 하여 한국으로 돌아와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차고 다니던 장 주머니도 이제는 대장과 항문을 연결하는 수술도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고, 저는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서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분이 2015년도에 카트만두에 오게 돼서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같이 식사를 하고 나눌 때 그 간증이 있기 전까지는 저는 알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보니 다시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가 그와 같은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완전히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사업이 먼저고 그 다음 주님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바뀌어서 주님의 나라, 선교와 전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일이 다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네팔에 저희 신학교 출신 신학생이 포카라 레크나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예배당이 필요해요. 그 일도 헌금으로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에 많은 일로 돕고 계시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권사님이 또 얼마나 믿음이 또 강해졌겠어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금요일이면은 더 열심히 금요 기도를 마친 다음에 기도부대 한 10명에서 12명 모인다고 그러는데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급한 기도의 제목들,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픕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오는 선교 편지를 붙잡고 위급한 기도를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기도의 불을 지펴나가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의 우뚝 선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생명의 위급한 자리에서도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 안에 생명의 복음으로 전하는 그 모습, 그러므로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주님께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역사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셔서 나는 주님의 제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어둠에 다니지 않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